오늘은 이제 히스기야 왕이 행한 두 번째 개혁, 예배의 개혁에 대해서 오늘 역대하 29장 20절에서 36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히스기야 예배 개혁은 교회 개혁에 이어서 자연스럽게 이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성전을 개혁하였던 히스기야는 이제 성전의 예배를 회복합니다. 개혁은 또 다른 말로 회복이거든요. 본래의 자리로 회복하는 것을 개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원래 성전에서 행하던 이 예배, 당 제사겠죠. 예배를 회복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다윗 시대의 선지자였던 각과 나단 선지자의 가르침을 받아서 온전한 성전 예배를 회복합니다. 그러니까 앞선 선왕들이 훼손하였던 그리고 다 변질시켰던 그 예배를 다시금 원래의 자리로 회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영화롭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쁨을 선물로 줍니다. 교회 개혁이다라고 하는 반드시 예배 개혁으로 나갑니다. 본래의 교회는 예배의 모습에서 선명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을 정결케 했던 히스기야는 이제 두 번째 개혁으로 예배의 개혁을 이제 시도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난 히스기야는 자신과 귀인들을 데리고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이 귀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나 왕의 가족이나 왕의 친척이나 혹은 그 당시 있었던 중요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이제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스라엘을 이끄는 중심 세력입니다. 이 중심 세력이 처음에 한 일이 뭐냐? 바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들과 함께 히스기야가 시작한 것은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주는 것이죠. 선왕들이 행하였던 방식으로 예배하는 게 아버지, 그것도 할아버지의 방식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다윗 시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였던 그 방식대로 예배를 합니다. 자, 성전은 누구에게 허락하였죠? 다윗에게 허락하였습니다. 누가 성전을 완성하였습니까? 솔로몬이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성전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완성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의 모습으로 다시금 히스기야는 돌아가는 거죠. 그것을 개혁이라, 그걸 회복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한 교회 예배 회복의 모습이 무엇인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일 텐데요. 첫 번째는 이제 완전한 제물로 이제 속죄 예배를 드립니다. 수송아지 7과 수양 7과 어린 양 7과 수염소 7을 속죄 제물로 바칩니다. 그러니까 7이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다 자복하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의미가 이제 7이라고 하는 숫자에 담겨져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속죄 제물로 바칩니다. 어떤 속죄 제물이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한 제물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라와 이 성소와 유다라고 하는 건 뭐냐? 나라라고 하는 건 통치자들을 의미하겠죠. 왕이나 중요한 통치자들을. 성소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니까 대제사장들, 제사장들. 또 유다는 뭐겠습니까?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유다는 나라를 의미하는 거니까 백성들. 그러니까 지금 속죄 제물을 왕으로부터, 제사장으로부터 또 백성들의 이르기까지 하나님께 다 회개합니다. 왜냐하면 누구 하나 말할 것 없이 다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다 죄졌기 때문에. 제사장이라고 해가지고 목숨 걸고 싸우지 않고 선왕의 힘에 눌려가지고 그냥
이방의 이 우상들을 받아들였고 이방의 방법대로 제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다 하나님께 엄청 죄를 지은 거죠. 특별히 이제 나중에 보면 되겠지만은 제사장들의 타락은 심각하였습니다. 제사장들의 타락이 사실은 이스라엘 타락의 핵심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일어나서 목숨 걸고 죄에 대해서 질타하였다면 그러지 않을 텐데 제사장들은 권력과 결탁하였고 선지자들만 외쳤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이제 히스기야는 잘 보았죠. 그래서 이 통치자들, 지도적 그룹, 제사장 그룹, 그다음 모든 백성들을 다 하나님께 속죄 제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것이죠. 근데 히스기야는 이 속죄제를 누구에게 맡기냐면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명령합니다. 아론의 제사장, 왜냐하면 이 제사 속죄제는 아론 계열 제사장들이 드리게끔 율법이 정했습니다. 레위기 1장 5절 6절을 보게 되면 이제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들이 이 속죄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선왕들이 아무나 막 시킨 거죠. 이거를 히스기야가 다시금 회복합니다. 아론 계열의 제사장들이 속죄제를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속죄제를 위하여 드려진 제물들의 피를 다 내버립니다. 그리고 숫 염소에게 왕과 회중들이 안수합니다. 안수받은 수염소는 제사장이 잡아서 그 피로 속죄제로 삼고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속죄합니다. 예, 율법에 숫염소에게 왕과 백성들이 다 안수하는 건 뭐냐? 그것은 우리가 지은 모든 죄들이 이 염소에게 다 전가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가된 이 죄를 가진 이 순염소가 죽어지면 우리의 죄도 죽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이 안수한다라는 것 때문에 구약학자들은 엄청나게 논쟁을 합니다. 이게 정가라고 하는 것은 후기에 생겨진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가란 단어가 있었겠느냐.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거는 이게 이제 트랜스포메이션인데 이거를 뭐라고 할까 해가지고서 이동이다. 죄의 이동이다. 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요. 이거를 또 좀 더 개혁파적이거나 보수적인 학자들은 정가라는 표현을 쓰고요. 대부분 조금 저희들처럼 보수적인 그 사람들은 죄의 정가라고 그래 신구약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도 그렇게 봅니다. 죄의 정가가 합당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뭐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이 혹시라도 어떤 책을 읽거나 혹은 어떤 강의를 들을 때 이 부분에 좀 다르게 생각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의미는 같습니다. 우리 모든 죄가 이 염소에게 옮겨져서 그리고 염소가 우리를 위하여 죽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죽게 된다라고 하는 마찬가지 아사셀 염소처럼 멀리 광야로 가듯이 우리의 죄가 다 사라진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누가 그걸 하니까 히스기야가 다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하나님의 온전한 용서를 율법에 근거하여서 다시 회복한 겁니다. 다시 회복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모습. 두 번째는요. 다윗 시대의 성전 예배가 회복되는데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때 레위인들로 구성된 찬양단이 각종 악기로 여호와의 시를 찬양합니다. 히스기야가 번제를 드릴 때 원래 다윗 시대 때 다윗이 다 찬양단을 세웠잖아요. 세웠듯이 레위인들에게 각자 자기가 가진 악기들을 가져와서 여호와의 시 또는 다윗의 시, 아삽의 시 다 뭐죠? 시편을 얘기하는 거예요. 27절과 30절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을 이제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찬양하는 시편이었으니까 온전히 예배당 안에 성전 안에서 뭐가 훈련하죠? 시편만이 이제 노래 찬양되어지고 예배 때는 예배 찬송으로 이제 시편이 찬양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 회중이 모여서 함께 시편 찬송을 하고 번제가 다 마치자 왕과
그 다음에 귀인들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를 합니다. 하나님께 다 경배한다는 건 뭐죠? 그 예배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한다라는 게 엎드려 절하다라는 뜻이에요. 예배라는 단어의 뜻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다 경배하는 거죠. 예배 엎드려 절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길 소망합니다라고 하는 표현인 거죠. 이렇게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그리고 그로 인하여 나타난 즐거움과 찬송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속죄제와 번제를 드린 후에 희스기야는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제물과 감사의 제물을 드릴 수 있게 합니다. 자, 이제 속죄제가 드려졌고 화목제가 드려집니다. 속죄제가 먼저 드려집니다. 그러니까 번제죠. 속죄제가 다 드려지고 나니까,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의 죄가 다 용서되었으니 이제는 와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백성들도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죄 용서함을 받아 깨끗한 몸이 된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정말 큰 은혜죠. 그러니까 깨끗함을 입은 이 백성들이 이제 감사 제물, 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31절을 보면 어떤 사람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번제물도 가져옵니다. 이게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았다, 내가 하나님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감격의 그 확신이 어디서 나타나는가? 그들이 드리는 제물로, 헌상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들이 가져온 번제물은 수소가 70이고 순양이 100이고 어린 양 200을 가져옵니다. 이건 번제물입니다. 번제. 이 번제물이 왜 먼저 나오냐? 번제물은요, 완전히 태워버립니다. 거기까지 싹 태워가지고 아무도 못 가져가요. 그냥 싹 태웠다는 건 뭐예요?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번제물. 완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그래서 제물을 드리고, 나중에 보겠지만 화목제물 같은 것은 제물 기름만 태우고 고기는 제사장과 그리고 자기가 가져가거든요. 그때 번제물은 그러지 않아요. 싹 태워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온전히 헌신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온전히 헌신한 이 번제물에 백성들이 자원함으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철저한 헌신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제사장과 드린 사람이 기름을 불태우고 고기는 나눠가는 화목제물로는 소 600마리, 양 3,000마리가 화목제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600마리와 양 3,000마리가 제물로 드려지면서 그럼 기름만 태우죠. 그리고 고기는 이제 서로 가져가는 거예요. 서로 가져가는 겁니다. 전액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일들이 이제 히스기야 왕이 허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수 있는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이 제물을 가져오다 보니까 제사장이 모자란 겁니다. 제사장이 가족을 다 벗겨서 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이 모자라는 거예요. 사실 제사장이 모자란 게 아니라 제사장은 충분하였는데 이 제사장들이 자신을 성결케 하는 일에 게을렀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면 자신을 회개하고 그리고 나와서 제단에 서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일에 게으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제사를 드려야 될 제사장들이 적어진 겁니다.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막 백성들은 신나가지고, 교인들은 신나가지고 막 제단에 헌상하러 왔는데 앞에 있는 제사장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저 이게 참 그냥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듣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고자 기대하는 몸으로 왔는데 설교자가 엉뚱한 소리를 해보세요. 얼마나 진짜 기가 막히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께서 신실한 레위인들을 준비시킵니다. 원래 레위인은 절대로 이 화목제물이나 속죄제를 수종들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아론 계통의 제사장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는 그들이 제사장들이 정결케 되기까지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이들을 세운다. 왜요? 하나님 예배해야 되니까. 중요한 하나님 예배해야 되니까 비상상황이니까 제사장 비상상황이니까 한시적으로 레위인들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게 합니다. 근데 참 이 레위인들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제사장들보다 더 어떻게 했다고 나오냐면 성결하고 준비가 된 거예요. 제사장보다 더 성결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마음이 준비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놀라운 것은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갑자기?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예비하셨다. 그러니까 하나 예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 예비한 거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 내용인데 모든 예배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서 질서 있게 잘 이루어집니다. 성전 예배가 회복되고 백성들이 성전 예배에 갑자기 참여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순서대로 이루어졌습니다. 3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의미 있는 거예요. 순서대로 갖추어졌어요. 근데 36절에 뭐라 그랬어요? 이 일이 갑자기 되었을지라도. 이게 갑자기 좀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죠? 왜냐하면 자기들은 제사를 드리고 왔는데 제사장이 없어요. 그리고 레위인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는 거에 갑자기 일어난 거잖아요. 그런데 뭐라 그러죠? 하나님이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음을 인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겁니다. 여기서 보기에 아까 35절에 여호와의 전에 섬기는 순서대로 갖춰졌다라는 말씀은 순서대로 갖춰졌다라고 하는 말은 성전 예배가 다시 시작되었다, 회복되었다라는 단어예요. 이 말이 갖춰졌다는 게 다시 시작되었다,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회복되고 갖추어진 것을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하나님께서 이 성전 예배가 온전히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예비하신 거예요. 돌발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서 이 예배 드리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왕과 백성들은 이 예배의 회복 앞에 모두 기쁨을 누렸습니다. 이 본문인데요. 히스기야의 이 강력한 개혁은 교회를 개혁한 후에 개혁된 교회의 합당한 예배의 개혁, 예배의 회복을 가져옴을 알려줍니다. 교회가 회복되어지면 반드시 그 교회는 예배의 회복을 가져오는구나 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다운 교회가 세워지는 일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비로소 제 역할을 감당합니다. 성전이 멋지게 있어도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야. 교회당은 있어요. 성전은 있어도 그게 성전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건 뭐냐면 성전이 더러워졌기 때문이에요. 성전이 깨끗해졌어요. 깨끗해졌다고 해서 그 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의 예배가 제 역할을 할 때 비로소 성전이 되는 거야. 예배가 온전히 개혁될 때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본래의 교회로의 회복이 차례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히스기야의 예배 개혁이 주는 교훈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교회 개혁이 예배 개혁을 가져왔고 그것이 교회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뭔가? 첫째는요, 예배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해야 합니다. 항상 기억해야 되죠. 히스기야가 성전을 개혁한 뒤에 예배 개혁을 합니다.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예배를 회복하였습니다. 제단과 악기와 시편 노래와 경배입니다. 이 노래도 아무 노래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시편을 찬양하는 것이죠.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예배였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이 예배를 받으시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여 주셨습니다. 그죠? 그 속죄제를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죄가 용서됨으로 죄로 인하여 깨어진 하나님과 백성들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거죠. 그 회복되었다는 가시적인 모습이 예배란 말이에요. 회복되었다. 그 예배로 나타나는 거죠. 예배가 나타나는 거죠. 죄가 용서되고 화목이 선포되고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살고 죽는 은혜를, 죽고 사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선포하신 후에 수가성에서 한 여인을 만나셔서 예배에 대한 놀라운 선포를 합니다. 너희가 예배를 할 때가 올 텐데 이 예배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한다. 성령과 말씀 안에서 예배할 것이다. 여러분, 예배의 목숨이에요. 성령과 말씀 안에서.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개혁과 부흥을 통하여서 예배한다. 이렇게 의역할 수가 있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것이다. 모든 곳에 예배할 때는 바로 성령과 진리로 예배한다. 성령 예배는 예수 믿을 때 성령 우리에 거하시고 거하신 성령은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때 우리 하나님 온전히 예배할 수가 있는. 그러니까 예배는 뭐냐? 예배의 개혁은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하는 것이죠. 예배는 복음이 선포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들려집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육은 죽고 영은 살아나는 은혜를 누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는 말씀이 중심이 되고 시편 찬양과 기도와 감사의 헌상과 축복의 교제가 있습니다. 이게 예배예요.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이런 일이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편 찬송이 일어나고 기도가 선포되어지고 감사의 헌상이 나타나고 축복하는 일들이 예배를 통하여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교회 개혁자들도 16세기 교회 개혁자들도 동일하게 회복하였고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행하고 있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자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늘 가까이 해야 됩니다. 늘 가까이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배는 자원함 속에 경외와 감사와 즐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의 모습이에요. 예배는 예배의 큰 아름다움은 뭐냐? 구원받은 자들의 자원함입니다. 히스기야의 자원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의 자원함과 온 회중들의 자원함이 예배를 예배답게 하였습니다. 억지로 예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억지로 헌상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자원함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경배와 헌상과 봉사로 나타납니다. 반드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원함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구원의 은혜가 사무쳐서 나를 인도할 때, 그죠? 구원의 은혜가 사무쳐서 그 구원이 나를 인도할 때 어디로 인도하냐면 반드시 예배와 헌상과 봉사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것이 감사와 즐거움의 고백이 됩니다. 감사와 기쁨이 없는 예배는 슬픈 일입니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바울은 헌상에 대한 자세를 자원함으로 정의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니까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자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헌상하는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구원받은 백성의 열매, 구원이 인도해 주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구원은 예배와 헌상과 봉사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이 사실은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다음 주는 없군요. 이제 사회개혁의 모습에서
희스기야 사회교회 모습에서 좀 더 이제 자세하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배는 자원함이 있을 때 참된 경배와 감사와 기쁨이 있습니다. 셋째는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희스기야. 예배가 중요한 이유는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예배 너무 중요하잖아요. 두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왜 우리가 중요한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이 예배하시는 자리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려고, 하나님의 복을 주려고 예배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예요. 예배의 자리 그런 거죠. 갑자기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에게 하는 복을 준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예배를 드리게 되었을 때, 그리고 제사장들이 갑자기 보이지 않을 때 당황할 수 있고 예배가 중단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준비시켰어요. 이거는 깜짝 놀랄 일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의 생각으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반드시 이건 아론 제사장인 다음에 어쩌면 제사장들도 이건 우리 일이야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죠? 이건 내 일이야. 그러니까 내가 정결하게 될 때까지 기다려 라고 교만을 떨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지금 하는 예배하는 자리인데 그 제사장들의 게으름과 제사장들의 그 허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막으면 안 되죠. 아무리 그들이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은 가장 선한 방법, 제사장보다 더 선한 자, 같은 레위인이니까 레위인을 통하여서 돕게 합니다. 그들이 영원토록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어디요? 회복하여 돌아올 때까지 돕는 거예요. 잘 기억해요. 레위인이 계속 드리는 게 아니고 회복하여 돌아올 때까지 그 비상시국에 예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 없이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원함으로 예배하고자 할 때 하나님은 예배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를 쉬지 않게 하십니다. 저는 마치 코로나 상황에서 이 온라인이라는 장치를 허락하심도 그 한 예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레위인을 준비시킨 그 하나님의 은혜와 같다. 그럼 반드시 비상시국이죠. 돕는 거지. 그것이 주도적 역할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항상 돕는 거예요. 레위인이 끝까지 하지 않았어요? 돕는 거예요. 돕는 거예요. 중요한. 그러니까 돕는 것을 주인으로 삼으면 큰일 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와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예배를 위하여 매일의 삶에서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매일이 예배로 살 때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탄원의 자리, 어디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예배의 자리는 어떻겠습니까? 그죠?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자리도 예수님이 계신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겠습니까? 이 놀라운 은혜죠. 하나님과 여러분 정말 함께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예배의 자리에 항상 있어야 돼요. 예배의 자리에 시간이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건강할 때 항상 예배의 자리에 있도록 해야 돼요. 우리는요 얼마나 약아서 항상 정말 약잖아요. 마음이 상하면 예배드리기 싫고요. 몸이 조금 아프면 예배드리기 싫고요. 다 그런 거예요. 그죠? 좀 싸우면 예배드리기 싫고요. 속상하면 예배드리기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생각해 보세요.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속상할 때 누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럴 때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않아요. 없어요. 예배 자리 없는 거예요. 참 불쌍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영광을 스스로 발로 차는 일들이 우리가 잘 하잖아요. 얼마나 아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시려면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와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 가까이 하면 하나님 우리 가까이 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히스기야 예배의 개혁을 통하여 보여주는 겁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히스기야 예배의 모습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기쁨을 잃어버린 것은 바로 예배가 훼손당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기쁨이 넘친 나라였는데 예배가 훼손당할 때 그들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회복되자 이스라엘의 기쁨도 회복되었습니다. 예배의 회복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우리의 삶이 기쁨이 회복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예배의 소중함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여러분 그 예배의 소중함을 지키려고 애쓰고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실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내가 너를 가까이 하겠다. 하나님이 가까이 내게 복이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곳곳에서 새로운 기준을 말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준을 따르지 않으면 마치 뒤처진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이것은 기술에 있어서는 어쩌면 일부는 맞을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술도 다 좋은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진리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옛적 길에 서야 합니다. 특별히 예배는 편리에 따라 기준을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는 아무리 세상이 천지가 개벽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예배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예배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예배해야 될까를 고민해야지, 새로운 시대가 됐으니까 새로운 방법으로 예배하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새로운 시대에도 예배해야 될까를 고민하는 것이 바로 합당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는 일주일에 회당에 3번 이상 모였습니다. 자, 성전인 예배할 때는요, 그렇게 모일 필요가 없었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역이 다 예배하는 자리예요. 일주일 내내 예배하는 자리였다고요. 누구를 만나도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였다고요. 생각해 보세요. 어디를 가도 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하는 자리였다고요. 그러니까 신앙이 사라질 수가 없는 거예요. 집에서 쉐마를 매일 가르쳐요. 가정들에서 쉐마 말씀을 매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아이들이, 자녀들이 전부 다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게 성전이 무너지기 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예배는 일상이 예배였어요. 매일이 예배였어요. 매일 예배였다고요. 그런데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방의 나라예요. 여기 가도 하나님과 관계없는 문화, 저기 가도 나를 유혹하는 사단의 문화가, 이방의 문화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눈을 떼어버리면 곧바로 세상 문화 속에 젖어고 세상 신들에게 젖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회당을 세웁니다. 회당을 세우고, 여러분, 일주일에 3번이나 회당에 모여요. 그 바벨론 포로 생활에 일주일에 3번씩 모이는 거예요. 그 이방 문화에서 살아남으려면은 이 방법밖에 없으니까 그 3번씩이나 모인다고요. 이방 문화에 살아남는 쉬운 게 아니에요. 교회개혁자,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나서 주의 예배뿐만 아니라 주중 모임을 계속했어요. 쉬지 않고 주중 모임에서 말씀을 가르쳤어요. 우리처럼 주중 모임이 있었다고요. 목요일도 있었고 수요일도 있었어요. 칼빈 같은 선생님이 일주일 내내 성경을 가르치기도 했다고요. 언약도들과 청교도들도 주중 예배를 다 드렸습니다. 이방 문화 속에서 신앙을 지키기가 쉽지 않으니까 주일에 모여 예배드리고 또 주중에 모여 예배드렸다고요. 그러지 아니하면 이방 문화 속에 다
혼합되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 당시보다 나은 상황인가요? 더 험난한 상황 가운데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곳곳에 끔찍한 유혹들이 널려 있습니다. 몸은 편할지 모르지만 영적인 유혹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습니다. 예배하지 않고는 이겨낼 수 없습니다.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가정에 모여야 합니다. 시간을 핑계대지 말고 말씀과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모이는 예배와 흩어지는 예배를 잘 감당해야 합니다. 예배가 소중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방 문화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기쁨을 상실하지 않도록, 영적인 기쁨을 상실하지 않도록 하시는 게 예배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어떠합니까? 예배에 대한 소중함과 간절함이 유지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예배의 시작됨을 아십니까? 예배의 시작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작이에요. 예배가. 우리의 기쁨이 하나님과 함께할 때 주어짐을 여러분 아십니까? 예배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최고의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개혁이 있을 때 이제 삶의 개혁이 따라옵니다. 삶의 개혁이. 예배를 통하여 죄사함과 구원의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이는 예배와 흩어지는 예배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매일 나누는 말씀 묵상을 여러분 서로 공유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묵상을 나누시고 기도하십시오. 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배가 기쁨입니다. 예배가 기쁨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히스기야의 예배 개혁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이 땅에서 정말로 예배하지 않고서는 이 세상 문화와 이 세상 유혹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문화 속에, 이 어마어마한 편리함 속에 우리의 신앙을 지킨다는 건 정말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예배가 없으면 모두 다 세속화될 것입니다. 예배가 없으면 사단의 종로로 타며 살게 될 것입니다. 예배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할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것이 예배에서 시작됨을 알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배가 기쁨입니다. 이 예배를 늘 소중히 여기며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